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 본문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년 중에 많은 기쁜 날이 있겠지만 성탄절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기쁜 날입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도 성탄절만큼은 교회에 오셨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갔지만 이 성탄절은 참 정말 더 기쁜 마음으로 한 10배는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교회 가면 아주 맛있는 빵도 주고 사탕도 주고 또 1년 동안 출석상도 주고 요절상도 주고 그래서 상을 이렇게 주니까 그 상을 받으려는 이 마음으로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우리들에겐 다 어렸을 때 그런 추억과 향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크리스마스를 지켜라,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해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고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 떡이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찢겨 죽는다, 이것을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라, 생일잔치해라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을 사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면 누구한테 선물을 줍니까? 생일 당한 분한테 선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일잔치에 가서 서로 생일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축하하지 않거나 파티를 하지 않거나 선물을 주고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년 중에 가장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날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탄생일처럼 기뻐하거나 그냥 누군가가 태어났다, 생일은 기쁜 날이다 이런 의미 정도로 축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합니까?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최고로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기쁘고 복된 소식인 이유는 이 기독교를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이죠.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죠. 선지자.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아람어식으로 발음한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스라고 헬라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정도는 알아야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에 근거해서 성탄을 축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기념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축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전파하셨다고 합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지 않으시면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그러한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옥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상한 채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는 적어도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배고프거나 경제적으로 정말 궁핍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한 대로 어느 정도 노동력의 대가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처받은 것입니다. 찢겨지고 헤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땅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것, 내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가 어렸을 때부터 누려왔던 그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린 채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아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주님의 복음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회복하면 되는데, 그때 상처를 받을 때 딱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서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나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아픈 기억과 상처로서부터,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모든 포로됨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심판받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처럼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는 정도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다가오는 12월 25일은 축하할 날이 아니라 슬퍼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어주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섬김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민 사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내가 존귀하고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주셨다고요? 아이고, 내 아들, 귀한 아들 아까워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저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느냐, 그런 아까운 마음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도 그런 아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줄 만큼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 앞에 참 우리가 그런 내세울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물질적인 가난이나 질병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정말로 성탄을 올바르게 축하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인 28장도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힘든 직장 생활을 감당할 때,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자녀 문제로, 내 인생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공고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은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함께 오셨으면 계속 계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다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별명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면 영원토록 함께 계셔야 되는데 왜 떠나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고한 인생에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우리에게 주어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 안에 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심으로써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보혜사를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늘 외롭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나에게는 힘이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게는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생일 잔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갖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느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주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자고 나는 능력 있는 자고 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그의 처음에 가졌던 그 꿈은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소의 것을 지었더니. 요셉은 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할 때 자기가 높아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11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의 별에게 절할 때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자기의 비전과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바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독점하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고들에게 팔리고 맙니다. 그 인생에 그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는데 39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처음에는 요셉은 꿈은 가졌지만 그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탤런트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즈니스를 아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도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 내 집에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었다는 그런 축복의 말을 들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한 번에 맞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만 했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혼은 보통 한 1년 정도를 보내는데 그때는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혼은 결혼 기간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요셉은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여자는 그 사실이 드러나면 정혼이 파기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리아를 용서하고 그냥 결혼만 파혼하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끝내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의 가정인가? 라며 주님 앞에 반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죄를 묻지 않은 것 정도로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성령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고 요셉을 예수를 낳아서 너의 아들로 기르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순종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요셉의 결단과 순종의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나 아기 예수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위대한 순종을 위해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낳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요셉의 성탄절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까이 하기 싫고 내 마음을 열기 싫고 함께하기를 싫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많은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고 정말로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중에, 고통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들려주신 음성을 그가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의 마리아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그녀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고 그녀와 그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키워준 이 요셉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계시는지 확인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요셉처럼 성탄절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